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짐승의 수 666과 종말론 휴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그 준말로 다미 선교회,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 열풍이 불어서 수많은 교회가 이단에 빠져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밤 11시부터 KBS, MBC, 각종 TV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광적으로 부르짖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했는데 꽝 됐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로 다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여러분 전도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TV에서 생중계를 했지만 한 사람도 휴거되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이단 교회 때문에 전도가 막혀버리고 교회는 종말론을 잃어버리고 이단들이 종말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계산동에도 새천년 웨딩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방에 있는 교회 중에 그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집문서를 갖고 와라,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집문서 통장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통장 주세요, 집문서 주세요 했는데 못 줘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내가 듣기로는 5년을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 건물 사가지고 이름 바꾸고 해서 교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핍박받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내일의 소망을 주려고 바울이 쓴 서신으로 재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 교회에 정말 열풍이 불면서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지나친 열광주의에 빠져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단들이 종말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통일교는 이름은 매우 좋습니다. 통일교 하니까 남북통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남북통일이 아니에요. 이 통일이라는 이름은 종교의 통일, 피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이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가족이 이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독초인지 어떤 것이 좋은 풀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도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가지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사단 마귀는 세계의 나라를 통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미혹되지 맙시다. 미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휴고 된다고 각종 TV에서 생중계를 하고 그 생쇼를 했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여러분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미혹하더라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거나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종말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배신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정치가들도 배신하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이 배도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고 세금법이 있고 교육법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십계명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도 교칙이라는 법이 있고, 여러분 식당에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 많잖아요. 식당에서도 먹는 것 갖고 음식 갖고 장난치는 이런 식당들이 많아요. 이런 불법의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도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피켓 들고 데모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말씀의 법, 십계명의 법, 이 법들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생겨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테러와 국제 분쟁이 많이 생겨납니다. 테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자살 조끼를 입고 가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터뜨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터뜨리고, 백화점에 가서 터뜨리고, 여러분 시장에서도 터뜨리고 이래가지고 이 테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중국과 대만, 일본과 한국,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국제 분쟁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불법을 하면서 지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보세요. 수많은 사람, 어린아이고 뭐 국민이고 아파트고 집이고 댐까지 다 폭파해서 여러분 이런 불법을 행하고도 지금 뻔뻔하게 살아있는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동네에서 일어난 일보다 지금은요, 지구촌 저쪽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금방 오늘 뉴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면 모르고 지나가는 일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저 지구 끄트머리에서 일어난 일이 막바로 뉴스로 그냥 직방으로 들려지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이제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 원자력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파괴됐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올까 봐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 북한에서 하는데 왜 미국이 그러겠어요? 전 세계가 왜 그걸 반대하고 난리 나겠어요? 거기서 핵폭탄 터뜨리고 난리치면 전 세계가 핵의 공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돼버렸다. 이제는 지구촌의 전체의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생겨서 야 푸틴 너 나쁜 짓 그만하고 멈춰 하지마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요. 북한 김정은에게 핵 만들지 말어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사일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자. 그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이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계 정부를 다 통합해 가지고 그 중에 세계적인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한 사람의 이 적그리스도 지도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이렇게 진실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능력과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와 표적 중심의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손아귀에 넣고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 지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자, 두 번째로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들. 사단 마귀는 세계 경제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보면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다?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로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 여러분 바로 전에 얘기한 것은 세계 정부를 통일해서 세계 정부를 다 손아귀에 놓고 지도자가 되어서 움직이려고 한다. 이 지도자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런데 세계 정부를 다 움직여서 푸틴도 김정인도 일본의 아베도 누구도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 단일 정부가 생겨나는데 지금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젠 경제의 하나, 경제의 통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수 666표가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666이라는 표는 아마 매매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표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666표를 이렇게 신용카드처럼 발급하는데 그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충성하고 666표를 받아서 그 666표로 경제활동을 하고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용이 불확실한 사람은 은행에서 신용카드 안 내줍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아마 지갑에 보통 뭐 3장, 4장, 5장씩 있을 거예요. 이 신용카드와 같은 것이 바로 666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신용카드는요, 신용카드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쩔쩔맸던 경험. 여러분,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그 나쁜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다 물건을 사고 돈을 빼내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신용카드는 신분을 증명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마나 아니면 손등에다가 피부 속에 작은 전자칩을 이식하면 그것이 신용카드가 되고 그것이 운전면허증이 되고 그것이 신분 주민등록증이 되어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몸속에 작은 칩을 넣어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2007년부터, 그러니까 2007년이면 16년 전, 벌써 16년 전부터 개, 고양이, 애완견에게 목덜미나 개 귀에 여러분 작은 칩을 심어 놓는데 고유번호 1, 2, 3, 4 이런 번호를 정부에서 매겨갖고 이름, 주소,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놔가지고 쌀 한 톨만한 8mm 정도 아주 작은 것을 개한테 집어넣어요. 그거를 넣었는데 간단해. 주사기 갖고 주사로 딱 하면은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살 속에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아니하면 동물보호법에 걸려요. 애완동물보호법에 걸려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거를 귀나 목덜미에 그 작은 전자칩을 심어야 돼. 그거를 하지 아니하면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이 얼마쯤 됩니까? 오르네 30만 원이에요. 그 칩을 심지 아니하면 여러분, 개를 갖다 키우다가 버리고 죽이고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했는데 하지 아니하면 3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16년 전부터 개나 고양이 하는데 앞으로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돈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나도요 지갑 안 갖고 다닌 게 지금 벌써 수년 됐어요. 지갑 없어요. 거의 안 갖고 다녀요. 그냥 핸드폰 뒤에다가 신용카드 2장 딱 껴놨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만 쓰지 현금 돈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돈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미국의 어떤 가게는요, 손님의 지문을 인식시켜서 물건을 고릅니다. 뭐 사이다, 콜라, 햄, 계란, 소고기 다 빵 골라가지고 그것을 결제 시스템에다가 이 카운터 스캐너 있잖아요. 그거를 대기만 하면, 지문을 대면 벌써 얼마인가 딱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이 필요 없고 신용카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가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은요, 그 쌀 한 톨만한 8mm의 칩을 손에 이식해서 신분증이나 티켓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이 신용카드, 버스 신용카드에서 버스 타면 삑삑 하잖아요. 나는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버스를 못 타서 무서워갖고, 아유, 버스를 어떻게 타지, 돈을 어떻게 내나,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도 버스 타려면 울렁증이 있어. 이거 삑 소리 안 나면 어떡하지? 이 카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울렁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지하철도 삑 하고 갖다 대기만 하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웨덴은요, 벌써 이미 수만 명이 그냥 지하철 통과하고 버스 올라타고 극장 들어가고 그러면 삑삑 하고서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쌀 한 톨만한 8mm 아주 작은 걸 손등이나 귀 뭐 이런 데다가 심었기 때문에요. 이 칩을 심었어요. 그래서 신분증이나 티켓이나 아니면 신용카드나 이런 걸 대신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도 밥을 먹고 나오면 지나가면 삑 하고 벌써 결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런 칩을 이식하는데 쌀 한 톨만한 거 넣을 거 아니에요. 속에다가 조그만 칩을 넣는데 이 칩을 넣음으로 감염이 우려된다. 감염. 잘못되면 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아니면 이 칩 때문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해킹하는 거예요. 해킹. 이거를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삑하는 그 사람 거를 갖고, 아,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생 어디 살고 아파트 몇 동 몇 호 비밀번호는 몇 번, 이거를 다 알아가지고 이 해킹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움직였다 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핸드폰 갖다가 경찰이 갖고 가잖아요. 경찰이 그거를 포렌식해서 다 열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지하철을 탔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천 동양동에 왔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울산에 가 있었고, 울산에서 부산을 거쳐서 광주로 갔다. 이게 다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칩을 다 넣게 되면 이 해킹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스템이 발전해서 666표로 만들어서 이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용카드 없으면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못 내잖아요. 신용카드 없으면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타는데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당장에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처럼 666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666표를 보급하려는 것은 전 세계 사람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기 위해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벌고 나누고 베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체제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분별의 영, 지혜의 영을 받아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단 마귀는 세계 종교를 통일하라고 해요. 아까는 첫 번째는 나라를 통일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겠다. 두 번째는 경제를 다 통일해서 이 신용카드 같은 666표를 줘서 사람들을 다 관리하겠다. 근데 세 번째는 종교를 통일하겠다는,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냐? 중요한 일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어요.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해답이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안상홍이에요. 안상홍인데 이 안상홍 씨가 여러분 국수 먹다가 국수 체해갖고 급체해서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남편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여러분 장길자예요. 그 장길자가 이제는 교리를 바꿔서, 야, 하나님이 남자만 있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해. 왜? 여자가 애를 낳잖아. 그러니 사랑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자 하나님에서 장길자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곳곳에 동네 보면요, 굉장히 큰 교회들을 그 이단에 얻어가지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교회 해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숭의 로타리 옆에 율목 그 감리교회 유명한 100몇 년 된 교회, 그런데도 그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버렸어요. 이 부천에서 저쪽 송내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왼쪽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십자가 뚝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써붙였어요. 곳곳에 건물 큰 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 불쌍한데, 마지막 때는 종교 문제로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종교 이름으로, 야, 종교는 다 평화롭고 종교는 다 좋은 건데 우리는 하나 돼야 되지 않냐? 종교가, 나쁜 종교 어디가 있냐? 다 잘되고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하나 돼서 살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 말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원불교, 불교 싸우지 말고 기독교 하나 돼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이렇게 살자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요?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야, 이기적이야. 기독교는 지밖에 몰라.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지. 천주교도 존중해 주고 불교도 존중해 주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 줘야지. 기독교는 신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빡빡 우기고 있으니 아주
독선적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는 혼합될 수 없어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 종교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가짜와 진짜가 하나 됩니까?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는 진짜요, 가짜는 가짜요. 진짜와 가짜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로 혼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모든 종교인들에게 각자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네로가, 야, 내가 니네들 종교 다 허락해 줄게. 원불교 믿어, 불교 믿어, 이슬람 괜찮아 믿어, 기독교 믿어, 또 뭐 저기 지리산 속에서 바위에다 절하는 거 그거 믿어, 우상 해 괜찮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와서 절을 해. 이게 바로 로마식 통치의 방법이에요. 종교를 다 그냥 인정해주고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하고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죽은 것이에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의 종교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는 데에 걸림돌이 딱 하나 있어. 그 걸림돌이 뭐요? 기독교요. 왜? 기독교는 사자굴 속에서도 안 돼, 우리는 우상 숭배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세상 말로 꼴통들이야. 죽으면 죽었지 우상 숭배는 못해요. 이게, 그러니 그 적그리스도가 볼 때에 걸림돌 중에 가장 눈꼴신 게 뭐요? 기독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도 보세요. 예수 믿는 거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총살시켜버리고 죽여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공산주의에서. 왜? 가장 걸림돌 되는 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우상 숭배라는 게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세상에서 일찍 주는 것 별것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며칠 전에요 잠을 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막 깨워요. 그래서 자다 말고 왜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자다 말고 깨우면 지금 새벽 4시 되면 지금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깨면 승질나잖아요. 왜 그랬더니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숨 안 쉬는 것 같아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 그냥 두지. 그랬더니 그냥 두면 죽잖아 그러더라고. 그냥 두면 조용히 죽으면 천국까지 뭘 그걸 깨고 그래요. 나는 그냥 숨 안 쉬거든 냅둬 깨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얼마나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악한 짓하고 나쁜 짓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다가 그냥 숨 안 쉬고 그냥 못 깨나면 그냥 천국 가세요. 죽는 건 싫은가 봐. 나는 그냥 천국 가고 싶어. 그냥 자다 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절대 당신 죽으면 안 돼야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로 운전해서 어디로 같이 다니려면 나를 죽지 말고 꼭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집니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악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이 나쁜 짓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북한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들이 교묘하게 방송,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사력을 당해서 교회를 욕먹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포스터도 붙여놓고 막 기독교를 엄청나게 욕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욕먹이는 일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쪽 저쪽으로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핍박,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이 없어도 불쌍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없었을까요?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으니까 그 아들의 자자손손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며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였는지, 이 유대인들을 죽여서 사람들의 사람 시체를 갖다가 큰 가마솥에 삶으면 기름이 둥실둥실 뜨면 그 기름을 다 모아요. 여러분, 오리집에 가서 오리 먹고 나면 오리집에 어떤 집은 기름으로 비누 만들어주는 있죠. 사람의 기름을 모아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빨래비누를 주고 세수비누를 줬어요. 그리고 다 사람을 삶아내면 뼈다귀가 남잖아. 그 뼈다귀는 돌멩이로 깨고 이 기계로 깨서 그걸 갖다가 시멘트, 석회로 만들어서 벽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너무 힘들다 그럴지라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면서도 이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자본을 장악해가지고 세계의 이 경제적인 자본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 자본 갖고 뭐를 했냐? 민족을 돕는 거예요. 후손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탱크, 스커드 미사일, 이런 무기도 대주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대주고 나라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이 후손들에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사실은요,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데 이 물질 때문에는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다른 걸로 시험 드는 거는 대부분의 용서를 받아요. 살인죄 다윗 용서받았어요. 간음죄도 용서받았어요. 다른 죄는 대부분의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물질로 시험 든 거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용서받고 수제자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밖에 죄를 안 졌어요.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저주를 받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니까 돌멩이에 맞아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부부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욕심 부리다가 두 부부가 즉사이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헌금 강조를 안 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 강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해요. 뒤에 헌금 꽂이 있는데 헌금 꽂는 봉투, 11조 봉투 다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11조 안 내면
이 11조 내면 전부 봉투에 도장 찍어주세요. 월수처럼. 야,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없애버려라 해서 여러분 그거 없앤 지가 우리가 10년도 넘어요. 10년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드리지 않는다. 그걸 뭐 안 드렸다고 다 도장 찍어가지고 확인해 주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뒤에서 자발적으로 헌금함에 넣는 것이지, 왜? 잘못되다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영원히 저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물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고 자손들을 위해서 쓰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은 세계로 나가 한류가 생겨났어요. 한류. 어제도 아마 뉴스 보니까 BTS 10주년이라고 해서 뭐 저기 여의도 어쪽에서 모인다고, 어디서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쪽에서 모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뭐 한 70만 명이 모일 것이다. 70만 명. 70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이 BTS가 이게 10주년이래. 10주년. 어마어마하게 막 해외에서도 막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모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한류가, 이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한류가 생겨나는데, 이 한류 중에도 가장 강력한 한류는요, 영적인 한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미국 선교사가 10만 명씩 보내는데 10만 명 중에서 미국 선교사가 뚝 잘라져서 4만 5천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전에는 미국이 선교사 최고로 많이 보냈어요. 우리도 미국 선교사 아펜첼러, 언더우드 이분들이 오셔서 제물포항에서 여러분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미국 선교사 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10만 명이었는데 뚝 잘라져서 반절 밑으로 4만 5천 명이 된 거예요. 10만 명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한국 선교사가 150명에서 150명에서 지금은 2만 5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2만 5천 명.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교사가 늘어날 때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바로 150명 했더니 사람들의 GNP가 150불이더래요. 3,000명 선교사 보냈더니 3,000불 되고, 10,000명을 보냈더니 전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2만 5천 명을 보냈더니 2만 5천 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3만 불.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한류인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사람이요, 못 먹는 음식 없습니다. 쓰디쓴 엄나무 순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거 써서 웬만한 사람 먹지도 못해요. 근데 쓰지만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궁뎅이도 잘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막 별거 못 먹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선교사는 막 해외 어디를 가서든지 그냥 잘 먹고 복음도 잘 전하고 적응도 잘해. 그래서 우리나라 추운 나라 엄청나게 춥잖아. 막 영하 막 17도 20도 되는데, 또 더울 때는 얼마나 더워요. 막 영상 40도씩 가잖아. 버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운 데 가서도 더운 데 가서도 뭐 아주 적응을 잘해가지고 선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한류가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